할아버지 고해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해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 주부키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 아주 난리통입니다. 난리통. 저쪽 쫙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공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외에 그 자기가 인간 나라에 빠져가지고 공간적으로 자기의 패거리, 그러면 여기 한쪽 패거리에 속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면, 나라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평면적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동시적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다 현재란 거예요. 다 현재란 거예요. 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현재,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현재, 이렇게 바라보나 이 인간 나라의 시간은 평면적이니까 이 인간들의 눈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다가올 미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 어디 한 패거리에 속해 있다, 그러면 한 패거리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떨어졌어요? 죄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 때문에, 이 죄가요, 원죄가 있어. 원죄. 원래 죄. 응? 이 원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한 시간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어디 한 패거리에 속해가지고 그 패거리를 내치면 한 패거리에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응? 그래 미가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38년부터 69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대충 27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지금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아주 막 잘 나갈 때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잘 나갈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뭐라 하냐면, 야, 니들 이렇게 죄 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 사람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오늘날 우상숭배는 뭐예요? 뻔하지. 사람 마음 뺏는 게 뭐예요? 도냐? 금송아지. 아주 명확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막 헷갈려 하지 마. 기독교인들은요, 가치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소망도 명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창조하신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죄를 사해주시려고 그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그때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것도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갈 천국을 지금 현재 있는 천국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깝깝해요. 이게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선택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내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의 교회 장로 사모가 권사로 평생을 새벽기도에도 안 빠졌다는데 막 죽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한대. 그걸 깜짝 놀랐대요. 아, 예정들이 맞구나 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눈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패거리를 속에 쓰려가고, 시간을 평균적으로 갖고 과거에는 이랬고 막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가 뭘 알아 알기는. 원죄인이라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뭐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아주 인간 말종이 있고 말종 왕이 있고 그래도 선한 왕이 있을 뿐이지 다 문제가 있었어. 다윗왕? 아이고 그 차라리 나쁜 놈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이 통치자들이요, 미가 당시에 오늘 얘기 아닙니다. 그게 좀 살아있는 말씀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 오늘날의 왕들이요, 내가 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가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밤에 잠자리에서는 사악한 일을 꾀하고요, 낮에는 그것을 막 실천해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을 하라고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오히려 세금을 모아서 칼과 창을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했다잖아요. 미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고 왕은 왕대로 이렇게 타락하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 갖고 앉아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 오늘날 현재적으로 적용하면 돈의 재물. 언제 하나님이 돈 갖고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라고 했지? 이 어용제사장들, 또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타락했네. 미가 3장 보면요, 창피하고 못 읽겠어. 2700년 전에 이 선지자들이 이에 물려주면 평화를, 이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선지자는 거야.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 3장 11절 보면 나옵니다. 미가 3장 11절 그거 볼 시간이 없고. 그래 예루살렘은요, 여기 남유다의 수도에 있었는데 여기 이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의 상징적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야. 근데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대충 한 200여 년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띵까띵까야. 영화와 사치는 크게 달했고요. 일반 백성들에게 짜는 그 고열의 세금을 가지고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거 누가 돈 바쳐요? 없는 사람이 바쳐요? 백성들에게 고열의 세금을 가지고 뜯어내가지고 부정부패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재물을 바친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 하면 개가 집은 건 바치지 마라. 그랬는데도 개가 집은 걸 갖고 먹고 산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어용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임박한 미래로 말머리를 돌려요. 이 인간들아, 니들 돈만 밝히는 인간들, 이 제사장 선지자들아,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린 사람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같이 예언활동 했던 게 누구예요? 이사야. 남유다에. 북에서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아모스가 사실 남쪽 쪽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냥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이 예언자로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아무튼 고향은 남유다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와중에서
이 재판자인 이스라엘 왕이 수칠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가가 예언하던 그 당시로부터 이때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미가로부터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눈으로는 현재인데 그냥 다 현재야.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직 오지 않은 현재에서 과거의 현재의 시간으로 보니까 성경을 우리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 거라는 걸 아니까 자 근데 이게 자 봐봐요 1절 봐봐요 1절에 보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구예요? 최고 통치자. 최고 통치자 뺨을 치려버리는 거야. 그냥 한 대 확 최고 통치자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기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에게 한 대 그냥 뺨을 팍 쳐버려. 뺨을 치리는다는 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처사예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나오고요. 욥기 16장 10절에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정자들이 수치를 당한 그 아주 치욕적인 것을 뺨을 치려는 뺨을. 그런데 뺨을 치려한다는 게 이게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때로부터 좀 미래죠. 기원전 700여 년.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을 보내잖아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산헤립이 와가지고 그 침략하는 거. 그러니까 미가로부터 미래일이야. 산헤립이 쳐드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기원전 587년에 이제 왕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이때 느부갓네살 4살이야 2살 배우기 쉽게 하려면 가부갓네살 이 가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눈깔이 빠져. 눈을 빼버려. 그렇게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릴 때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나중에 또 언제 이루어지냐 기원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해. 누구냐면 베스파시누스의 아들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 그거 잘 아시잖아요. 디도 장군. 자 근데 아무튼 이미 이것은요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그 미가서 3장 11절에 이미 예언됐었잖아요. 우리 잠깐 보고 올까요?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야, 이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돈 받아 처먹는 직업이야.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복술자 점쟁이들보다 더 점쟁이야. 근데 이제 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멸망당할 것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시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프 맞추는데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통치자들 때문에, 그리고 어용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응? 니들 때문에 시온 가로프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니 수풀이 얼마 쌓였으면 성전이 보이지도 않아. 그거를 3장 12절에서 이 멸망이 3장 12절에서 이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까? 3장 12절에서 미래에 있을 이 그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예언이요. 니들 멸망당하는데 나중에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 얘기를 하죠. 그게 어제 봤던 미가서 4장이에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셔. 나 같으면 우리가 쓸어버린다 다시 보지 않을 텐데 4장 2절을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니 그런 인간들한테 메시아를 보낸대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대요. 어떤 예루살렘? 구약시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용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로.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그 경고를 듣고 나중에 회복을 시키신데 뜻밖의 아주 약한 곳에서 되는 거예요. 약한 곳에서. 야, 이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때로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그가 한 7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 여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자, 2절.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성경 유대성은 여기 있어요. 신약은 하도 막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다 저게 성경이다 싸우니까 기원후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이게 신약 성경이하고 27권을 정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이미 미리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된 게 700년 전 기록이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70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지나간 자기 700년 전 지 조상 얘기도 모를 거야. 자기 조상 얘기도 모르니까. 근데 봐봐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가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있을 멸망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700여 년 후에 올실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그들은 큰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수모를 당하고 막 뺨을 치려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뺨을 쳐요. 나도 뺨을 확 때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튼 사회는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환란할 때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 근원은 뭐예요? 예?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점에서 언젠지 모를 그 창조의 때에 그때 2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창조 때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제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나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힘 있는 왕을 기다렸어. 바보같이 십자가 달려서 죽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왕.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베들레헴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베트가 뭐냐면 집, 베트, 레헴은 뭐냐면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도시 이름도 참 거시기 하죠. 빵집. 근데 여기서 이전에 작을지라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이르예요. 차이르. 그 뭐냐면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요 유다 족속 중에 이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차이르, 작을지라도 차이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찮다 비천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지라도라는 그 구절에다가 여러분 밑줄 치고 하찮다 비천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참 하찮은 곳이야. 하찮은 곳이야. 근데요, 하찮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하찮게 보죠. 저 사람은 배움도 짧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 맨날 헌금 내갖고 집 팔아가면서 교회다 바치고 제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작아 보여, 하찮아, 비천해 보여. 그런데 세상에서 패거리를 모아갖고 지 패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땅에 이 평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이 베들레헴이 그냥 나왔느냐? 여러분, 이것도요, 한 700년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칠판에 써줄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1절인가? 11절. 사무엘상 7장 11절. 17장 17절. 사무엘상 11장 17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그 가지로, 연한 순 같은 가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7장 16절. 자,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무슨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지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인간은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딱 이 일정 기간에 죽는 그 프로그램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를 순종하고 따른 남은 자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영원할 것인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인가 거기서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서 교회란 말이 딱 처음 나오는데 그 이후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이 썩어 빠질 천민 자본주의에서 구멍가게 자기 건 줄 알아. 구멍가게 자기 건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남주기 아까워야 막 그냥 아니 그 교회는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빼면 안 돼. 교회는 구멍가게가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영원한 나라야. 응? 여러분 빌딩 아무리 튼튼히 지어봐야 시멘트가 굳는데 100년 풀어진데 100년 해갖고요 100년쯤 되면 그거 철거해야 돼. 응? 그거에 매달려. 그리스도는 그를 순종하다는 남은 자들에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무한하단 말이에요. 어? 제일 위험한 게 로컬 처치에 빠지는 거예요. 파란 처치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밑이 이르러다. 메시아 나라에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돌보시고 그 기르신데요. 자, 봐봐요. 4절 끝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목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이 거주할 곳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평화의 왕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평화의 나라가 돼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것이 넘친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근데 마귀 새끼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분냉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가 통치하더라도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이 하잖아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야 돼요. 불쌍하잖아. 그 죄인들 하는 집 봐. 어? 주가 조작해서 도둑질해 먹고 개미 투자자들 막 그냥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 되고 막 이런 부정부패들 막 그런 걸 어떻게 더 이상 봅니까? 그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도록 그런지 못하게 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거기 갖고 이렇게 비교되지 마. 어용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힘있고 잘못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마구 그 비판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억압받고 버림받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목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